오순절 성령 강림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성전 뜰에서도 또 여러 집회 장소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 중에 한 부분 120여 명의 성도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성령 충만의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대략 15개 지역 50여 개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언어는 각기 달랐으나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부분을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했을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수많은 오순절을 지키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또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그들이 다 이 모습을 함께 목도했지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저 나라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너무 놀라워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조롱하듯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지금 술에 취한 거야, 이렇게 말했었지. 베드로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삼시다. 오전 9시다. 유대의 종교적 습관을 따르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금식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절기에는 우리가 금주를 한다.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것은 억지다, 억측이다,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자면 변호를 했지. 그러나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을 덧붙이죠. 이 현상은 우리가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증거한 일은 어느 날 우연히 된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던 그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모습으로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증언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지금 말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몇 절이죠?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고 어떤 은사적 예언을 해주는 이런 걸로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들, 여기서 말하는 환상들, 여기서 말하는 꿈들,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삶에 무엇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뭐 하는 자와 동일해요? 예언하는 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죠.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해주시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원하고 소망하던 곳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이루고 소망하던 일을 몇 살쯤에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예언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은사, 그런 기대 버리시고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언하는 자입니다. 지금 저 또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바르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신비한 예언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주목이,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제 무슨 기회가 된 겁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거죠. 베드로는 이 기회를 지금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하게 된 일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한 이후에 드디어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귓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며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22절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드러내냐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보고 경험한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이적을 베푸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장면을 대부분 다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대부분 다 봤습니다. 예수가 어떤 말을 했었고 예수님이 어떤 이적 같은 일을 베푸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의 무덤에는 현재 그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 이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걸 베드로가 먼저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해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지만 주된 초점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말해요. 이 말을 들어 너희도 뭐 하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많은 이들은 보고 듣고 경험했고 또 많은 이들은 이미 들어서 소문으로라도 알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요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으로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역사적인 예수, 허상으로 꾸며낸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가 보았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로 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 유대인들 앞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보면서 권능, 이적, 표적 이걸 구분해서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능, 기사, 표적은 결국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신적 역사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대표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의 대부분은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저 일은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누가 수없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일으키실 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니까. 특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다 놀랐어요.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건 신만이,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그들은 이미도 충격을 받았었고 이미도 경험을 했었죠. 자, 그래서 22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가운데 이런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일으키게 하셨는데 왜 그랬냐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시기 위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저 한낱 사람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흔히 오늘날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걸 증언하려고 예수가 여러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이적들을 봐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나?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 말은 결국 베드로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봐서 알잖아. 예수님이 행한 일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니? 아니잖아.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너희 앞에서 행했어. 너희들도 봐서 알지? 들어서 알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내가 그때 봤던 그 사건. 각기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이때 봤던 예수님의 그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들었던 그 소문이 생각났을 것이고, 이때는 이 사람이 보았던 그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지금 그렇게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목도했던 사건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게 만든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이제 증언합니다. 자,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예수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시는데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붙잡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붙잡혀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 작정하셨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손에 그냥 내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할 것은 가룟 유다를 정리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막 바꿔가지고 그래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겠네 해서 억지로 못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모든 인류가 인간이 죄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의 속성은 그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게 사단의 역할이니까. 그게 사단의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작정하신 거냐면 그 사람의 악함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의 악함에 예수를 내어줘서 결국은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할 때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동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어요. 만일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런 이적은 신밖에 하나님밖에 내주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야. 예수님은 죽으면 안 돼. 만약 이렇게 반응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좀 헷갈려지시죠? 왜?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여기니까. 만일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겁니다. 왜? 로마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군가의 죄성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예요. 왜?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을 이끌어낼 텐데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와 사망 권세에 붙잡힌 우리는 결국 그런 성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더라도 꼭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팔렸을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할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죽인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죄가 없고 유대인들은 죄가 사실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됐어도 결국 사람은 자신들의 완악함과 자신들의 악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거죠. 그 악함이, 그 완악함이 어떻게까지 갔냐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기까지 했어요. 그럼 법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율법에서 제외된 백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로마의 권력이죠. 그것이 누구의 판결로 진행이 된 거예요? 빌라도의 판결로 진행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킨 이 신적 역사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죽게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이라는 걸 몰라서 넘긴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 눈으로 보면서 저건 분명히 하나님만 일으키실 수 있는 이름을 다 알았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 지키려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기득권들이 다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선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예수를 못 박아 죽여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지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몰랐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 장기화되니까 조금씩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시한부적 종말론들이에요. 또 666을 언급하고 그 666이 이런 거다 또 무엇인가에 연결을 시키고 그러면서 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리고 또 요즘 기성교회의 일부 교회가 너무나 이 코로나에 발맞추지 못하고 방역에 실수를 하고 그래서 또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참 교회로서는 아픈 일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이 종말론들이 또 이상한 주장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이때 더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근거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더 말씀에 견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교회가 이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본이 안 되는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다. 어디서도 나 교회 다녀요, 저 목회자예요,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이런 소리를 빨리 들어야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언급했다면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하는 것으로 종착점이 되는 그런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복된 성도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끝내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 제물의 자격으로 죽었죠. 그럼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대속이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겼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럼 부활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셔 승천하셨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 뭐 해요? 다시 오세요. 왜 다시 오십니까?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복된 나라로 데리고 와서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누리는 그 나라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시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전에도 몇 번 확인했지만 일단 예수님의 부활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사망 권세, 죄와 올무에 붙잡혀 있던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도 마지막 때 영과 육이 온전한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승천으로 이어지고, 그 작정하심은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더 유대인들에게 확증하고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다윗의 시의 한 부분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에 기록된 내가, 나로, 내 우편에, 내 혀로 이런 1인칭의 표현을 다 누구로 보고 있냐면 다윗 자신으로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나로 이 1인칭의 표현은 베드로가 자신을 향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을 예언시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시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주장을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중점을 둔 구절은 어디냐면 27절이에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의 27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이 썩는 일이 없다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현재 베드로 당시까지 다윗의 무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윗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죽었고 그의 무덤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당시까지도 유대에 그 무덤이 존재했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다윗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했지만 다윗은 이 말과 달리 이미 죽었고 그의 무덤은 우리 중에 있다. 여전히 있다. 그러니 이 말이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아니면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향해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는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다윗은 뭘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어느 시대인가 어느 때쯤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연도를 알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알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후손 중 어느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가 되면 그때 나의 어떤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거 하나 다윗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된 구절이 어딜까요? 사무엘서죠. 여러분 사무엘 하를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장면 중 한 부분이에요. 그때
그의 왕권에 대해서 내가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열심히 해서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 아니야.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견고하게 영원히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이때 해주신 다윗 언약이 결국 솔로몬 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 어느 때인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에 대한 그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어느 시점에선가 깨달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시편 속에 녹아지는데, 시편을 보고 사도들이 해석해 보니, 결국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해석해 보니, 그때 이 시편의 말씀들은 결국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두고 한 말일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해석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결국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데,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흔적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예언을 비교해 보니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예수를 증언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누구의 말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다윗의 시편과 연결을 시켜서 그들이 부정할 수 없게끔 말하자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멋지죠. 자, 이제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3절로 갑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한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33절에서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럼 예수를 높이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천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성령 강림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게 하심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른 나라 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언하는 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걸 지금 증언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다윗의 시편 하나를 또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인데,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이 친히 말하여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예언적 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죠. 그래서 사단, 또 예수를 거절한 자,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110편의 말은 바로 그렇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거다라고 증언을 한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사역을 할 때 이
구절의 말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언급을 했었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 또 부활의 이유,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36절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그런즉 앞에서 언급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너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그리고 그가 왜 어떻게 죽으셨는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그는 하늘로 오르셨고 그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은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신 증거가 바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 사실들을 종합해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하나 딱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세 부류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진정한 통치권을,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며,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며 선언했던 그 메시아이며 그 선지자이며, 또 구약의 모든 동물의 피 제사를 완전히 종식시킬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표현 안에 다 담아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국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왕이며 통치자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영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따라서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를 다시 떠올리면서 깊이 베드로의 말과 함께 비교하며 상고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만이 그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겁니다.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만이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 메시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 살고 있습니까? 참 부끄럽지요. 요즘 기독교를 향해서 이러한 말이
나타났습니다. 참 속상한 말인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본 거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장은 샤머니즘이고 가슴은 불교이고 머리는 유교인데 껍데기만 기독교다. 이런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내장은 샤머니즘이고 가슴은 불교이고 머리는 유교적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껍데기만 기독교인 척하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 속상한 말이지만 이 말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한 부분 저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안에 나는 분명 기독교인인데 혹시 내 머리는 유교적 사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분명 기독교인인데 내 가슴속에는 샤머니즘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각성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장, 가슴, 머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워져서 정말로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생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행동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바닥을 치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조금씩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회복할 수 있지.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어쩌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각성합시다. 오늘 특히 청년들이 줄을 이뤄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청년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청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갖고 있는 진짜 건강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한부적 종말론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상한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이상한 소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다분히 상식적입니다. 그 상식을 초월한 신앙에서 우리가 그 신앙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상식 이하의 이상한 너무나 신비적이고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이상한 외침들에 우리들의 종교심이 자꾸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말씀에 깨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면서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